시험의 순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은 시험을 받을 때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성경은 우리들의 삶의 시험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시험, 시련, 고난, 역경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기를 원치 않지만 성경은 아예 애당초 너희들의 삶에 시험이 있다라고 전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종류로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의 목적과 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 혹은 성숙해 하기 위한 어떤 테스트 성격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브라함과 욥이 그것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결국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람이었죠. 그러다가 그 시험과 그 과정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을 시험하시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위한 필요 도구로서 시험을 하시게 되는데요. 욥기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설명을 하자면은 욥은 그 시험을 통해서 정금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과거에 다시 말해 내가 시험을 받기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신앙의 성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특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시험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두 번째로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은 그것을 주는 주체가 사탄이 주는 시험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실패하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인물들을 언급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롯 유다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면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들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죠. 결국 죄의 값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그들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공통점을 성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다시 오늘 본문 13절로 넘어가서요. 13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시험은 어떠한 시험을 말할까요? 제가 앞에서 두 가지 시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13절에서는 어떠한 시험에 해당될까? 이 13절 문맥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1절부터 12절에 굉장히 많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화면을 하나 넘겨서요. 2절부터 12절까지의 어떤 특징적인 구절들을 띄우게 되면은 2절 말씀에 너희가 시험에 빠질 때에 기뻐하라,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의 시험은 세우는 시험이고 하나의 시험은 넘어뜨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만약에 넘어지는 시험이라면 결국 우리가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세워주고 성장하고 무엇인가를 더해주는 시험, 곧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너희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절과 4절 말씀에는 그것을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고 완전해지게 될 것이고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한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험 자체가 무너뜨리는 데 만약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그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게 되냐면은 생명의 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언급하고 있는 시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전보다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더 나아진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장케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다가 13절에 넘어가서는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13절에서는 시험,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게 13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꼭 반대되는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지만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은 악을 도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의 백성들을 나쁜 길로 가도록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한 시험은 절대로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 같은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한 시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다 설명하기보다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 다시 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16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는 이 번역이 원래 우리가 봤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속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번역을 합쳐서 설명드리면 너희가 어떠한 시험을 받았을 때에 속임을 당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을 텐데요. 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속임수에 넘어가길래 속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 다시 한번 13절 말씀 따로 화면에 띄우지 마시고요. 13절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한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도들이 사단으로부터 시험받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될 텐데 목적이 그것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되고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거야. 이것은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 탓이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상상이나 제 추측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례가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의 사례가 정확하게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아마 성도님들 이미 머릿속에 그 사건의 내용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아담아, 네가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하나요? 일단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닙니다. 누가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내 아내 하와가 내게 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만 보면 지금 아담이 하나님께 내 잘못이요라고 사과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지금 아내의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문장을 정확하게 성도님들 기억하신다면 이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매라고 되어 있죠. 얼핏 보면은 아담이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의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다. 이 원인을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지금 아담은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시험 들어서 넘어졌을 때 누구 탓한다고요? 자기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탓을 하는 속임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에 빠져서 그 유혹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들어서 자기 입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의 원인은 성도님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죄의 모든 근원은 바로 우리 안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데 그것은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아멘. 물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존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할 뿐이지 실제로 그 죄를 범하는 결정은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후딱하고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죄악과 이 모든 잘못에 대한 결과를 내 탓으로 여기기보다는 남 탓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지금 다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고 누군가에게 넘기게 되면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넘기는 모습이 있는데 실상은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으면 회개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하려면 이 일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임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넘김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죄의 담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의 삶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짓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이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불의한 청지기.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다 귀중한 거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주인을 향해서 주인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미 우리가 봤었던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시험 당할 때 우리를 하여금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떠한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저와 성도님들을 돕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보호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구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바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도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죠. 시험이 올 때에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일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생각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드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한 번 더 이용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냐면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특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오늘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 여기서 이끌려라는 이 부분에 밑줄을 지시든 동그라미를 지시든 이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이게 낚시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물고기를 낚을 때 쓰는 용어가 이끌려라는 건데, 전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낚시의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죠. 그러나 그 먹을 것만 던지지 않습니다. 그 먹을 것에 바늘을 함께 깨어서 물속에 던졌을 때 이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그 먹이를 보고 달려갔는데 막상 먹이를 먹었더니 그 안에 있는 바늘에 깨어서 낚아채 올려져서 우리들의 이제 식탁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욕심이라는 미끼를 물게 되면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 시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시험을 타협하고 그 시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장 15절 말씀이 될 텐데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첫 출발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단순한 유혹인 것 같고 몇 개 안 되는 타협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꿰어져서 사망의 구렁텅이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는 성도님들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어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장수도 좋아하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단 한 번 유혹이라는 미끼가 던져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물어버리자 에덴 동산의 평화는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고요. 그들이 누렸던 모든 혜택과 권한은 그 자리에서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작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욕심이 죄로 그 다음 단계로 버전업이 되었을 때 그것이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맺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예가 너무 많은데요.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질투라는 그 작은 감정을 방치시켰더니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이라는 죄로 바뀌게 됩니다. 아간의 범죄는 어떻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그 자그마한 욕심을 이기지 못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가족은 그날 다 몰살당하게 되죠.
다윗의 밧세바 사건, 한 번의 시선과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함으로 그가 선택했던 그 잘못이 이제는 연속적인 죄로 확대되었고 살인으로, 가정의 파탄으로, 나라의 징계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죄는 결코 우리가 이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자라나 사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떠한 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단 한 번의 선택, 단 한 번의 타협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에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를 짓기 전에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유혹은 언제나 이게 달콤하게 찾아오죠. 그러나 그 끝은 절대로 이게 달콤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은 유혹 앞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요셉을 기억하실 텐데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은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버텨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죠. 함부로 죄의 영향력과 그 파워와 그 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가 맞서 싸우는 것보다 도망가는 게 더 낫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흔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들을 막아서는 어떤 관계와 인간관계, 어떤 환경, 콘텐츠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극복해내느니 그런 것도 우리들 삶에 끊어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로 띄우지는 않지만 시편 기자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간증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몇 주 전이었나요?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후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삼독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너무 섣불리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전에 성경을 많이 읽어놓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분기별로 이게 끊어야 되니까 일단은 제 목표는 4월 말에 1독을 마쳐야 됩니다. 2달 안에 이제 이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1독을 해야 되는, 저도 모르는 엄청난 미션의 과제를 이 앞에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말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매일의 삶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압박감에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4월 말까지 1독을 해야 나머지 하는데, 그 1독을 하려면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25.9장을 읽어야 됩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다들 그렇게 읽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제 삶의 우선순위가요, 완전히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시간이 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도 좀 보고 딴 일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 스케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틈 나는 대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제 삶이 거룩해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됐든지 간에 삼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키고 선한 길로 인도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간과하면서 지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다, 사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쉽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사탄은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까 제가 낚시 얘기를 했는데 온갖 밑밥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달콤해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막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언제나 지금 당장을 강요합니다. 지금 즐기라고, 지금 누리라고, 지금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미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나는 그러한 것들에 속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야고보의 경우에는 내가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사단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근본적으로 다름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의 거리들은 일시적이고 거짓되고 가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완성시키는 너무나도 완벽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는 그냥 이것을 뭉뚱그려서 좋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으로서 보장되어 있음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을 신실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죠. 물론 그 안에는 고난이라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결과적으로 그 모든 고난을 상쇄할 만한 영광과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단순히 너 그냥 천국 간다라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원한 삶의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려서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값없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이제는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때를 따라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당장의 눈앞에 보여져 있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것들을 잡는 유혹에 빠지는 그런 가벼운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삶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야고보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이 세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 나타날 모든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내가 상속 유업으로 내가 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완전하고 완벽하며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더 새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단의 거짓된 미끼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